오늘 Q&A 제목은 창세기의 6일 창조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제 잡고 창세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좀 시간이 허락이 되면 창세기, 그 다음에 과학, 공룡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창세기 1장, 2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읽어야 하냐, 그 다음에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루는 어떤 기간이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를 믿는데 학교에 가면 다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화론과 이 창조는 어떻게 서로 이렇게 보완적인 관계에 있냐,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제 작은 책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작은 책들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많은 경우 창세기를 좀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창세기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비중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도 설교가 시작이 되면 대개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 거기부터 시작을 하지, 창세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6일 창조, 그 다음에 노아의 대홍수, 이와 같은 부분은 교회에서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가끔씩 창조과학회 강사들 좀 불러서, 그래서 가끔씩 창세기 기사 이야기하거나 하는 그 정도가 교회에서 아마 창세기를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창세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집중해서 조금 연구를 해야 될 그와 같은 아주 귀중한 책입니다. 창세기를 왜 공부해야 되냐? 첫째, 창세기는 크리스찬 믿음의 기초예요. 크리스찬 믿음의 기초다. 이거를 조금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기초, 땅을 먼저 파고, 그리고 기초를 단단하게 하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지붕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둥을 세우고 그냥 지붕만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바람이 와서 불든지 물살이 세게 와서 닥치든지 그러면 기초가 형편없으니까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그냥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창조 진화 이야기를 하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믿으면 되지 그러냐고 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크리스찬 믿음의 기초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 더 비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창세기를 믿을 수 없으면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창조는 안 믿어. 이게 굉장히 큰 아이러니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6일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죽어있는 몸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예수님 믿기가 사실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손에 모세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했던 그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 손에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고스란히 우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감받은 그런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입니다. 첫째. 둘째가 뭐가 돼야 되냐? 창조신앙이 있어야 돼요.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게 없으면은 사실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세상의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뭐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그 창세기 기사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만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무너지면 그 이후에 이 사람들 무너뜨리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시군죽 먹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그 기사가 거짓으로 허구로 드러나게 되면 기독교는 말 그대로 종이호랑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단단히 연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 믿음의 기초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창세기 개요를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예수님이 여러 차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직접 모세의 기록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을 한 겁니다. 지금부터 약 345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와 같은 그 시점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신명기까지 5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성경은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역사냐 하면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온 우주공간, 이걸 만드신 이후로 약 2315년간의 역사를 이 창세기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기원을 보여주는 책으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사람의 창조, 가정의 형성, 죄의 기원, 사람의 타락, 희생 예물을 통해 하나님과 잠정적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 또 여자의 시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회복될 것에 관한 예언, 노아의 대홍수,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이 민족들이 어떻게 발전됐는가, 또 이스라엘 동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 이 일을 위해서 야곱의 12아들, 그 족장들 시대, 그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사,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집트로 먼저 내려갔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이스라엘 한 민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국가를 창설하고 결국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으로 진출하는 이런 모든 내용이 이 50장 안에 아주 진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소설을 읽으셔도 맨 앞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야 끝에 결말이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해가 되시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냐 말이에요. 왜 자꾸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냐, 그 답을 하시려면 창세기로 오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왜 죽는가 답을 하시려면 창세기로 오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답을 하시려면 창세기에 오셔야 돼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책도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책이에요. 우리 온 이 인류의 역사와 온 우주 공간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의 역사가 오직 유일하게 창세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들이, 또 여기 중국 민족들이 다 어떻게 해서 이게 다 온 땅에 흩어졌느냐, 그래서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그래서 창세기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창세기를 잘 연구를 하셔야 돼요. 창세기는 특별히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그 뒤에 마귀의 괴계에 따라 죄가 은밀히 들어와서 온 세상에 파멸과 죽음을 가져온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비극적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사람이 죽는 이유와 만물이 쇠퇴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을 선포했냐? 너희가 잡아 죽인 저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시 이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가 창조됐다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다. 그거 선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유대인을 향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아테네라든지 이러한 이방인들이 사는 데 가서 사도 바울이 취한 방법은 달라요. 무엇을 가장 먼저 선포했느냐 하면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창조자가 있다. 그래서 이 창조자가 있고 이 창조자가 만드신 계획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창조자의 경륜에 따라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 때가 있는데, 그때 심판하실 그 아드님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이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할 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는 거 거부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학교에서 매일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 뭐 우주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에서 유에서 유로 창조가 된다, 이런 것들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에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뭐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됐다고 하는 이 개념이 아주 확실하게 들어가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안착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기억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곧장 신약 성경으로 이제 연결이 되며,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들이 신약 성경 17권 책 속에서 자그마치 60차례나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가서 보시면 생명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창세기 50장 26절 가서 보면 사망으로 끝나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 목적을 가서 보면 우주와 생명과 인간의 기원과 목적, 이런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는 인격적이고 자신을 계시하시며 언약을 맺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민 히브리 백성의 초기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주셨고,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우리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사람이 왜 죽는가를 가르쳐 주는 책은 아무 데도 없어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사람에게 가장 큰 그러한 문제다. 그래서 생명의 기원, 죄와 악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 이제 제시가 돼 있어요. 또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4개의 기관 혹은 제도가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가정. 가정이 2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정부가 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형성되는 게 12장부터 이제 나오게 돼요. 이 세상에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지금 동성애 창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년 전에 저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그 흉측한 모습을 그냥 텔레비전이고 뭐 그냥 그렇게 보이면서 짐승처럼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걸 기자들이 가서 찍고 보여주고, 이게 정말 뭐 이런 난잡한 일들이 지금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동방예의지국에서 이게 뭐 상상이나 해볼 수 있는 일이에요. 뭐 미국에서 그런다 그러면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뭐 우리 한국 사람 항상 백이민족의 뭐 항상 이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미국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버젓이 열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음행을 벌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동성애가 창궐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창조 가치를 그냥 원천적으로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성애 창궐이 이게 아주 대단히 위험한 그와 같은 시대의 징조예요. 지금까지 여러 제국들이 있었는데 제국이 멸망할 때마다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 소돔과 고모라부터 시작해서 공통적인 현상이 동성애 창궐이에요. 동성애 창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 롯의 때와 같다 그러잖아요. 동성애가 창궐했던 그런 시절. 그렇죠? 이런 문제가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려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기원으로 가셔야 돼요. 기원으로. 거기 가시면 그럼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다양한 인물들의 다양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이브, 가인과 아벨, 셋, 그 다음에 에녹, 무두셀라, 노아, 아브라함, 처음 듣는 이름도 있으시죠? 사라, 롯,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그렇죠? 야곱의 12아들, 특별히 그 아들 중에 요셉, 또 그 아들 중에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유다 등등 우리 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 역사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사실 복음을 이해한다는 게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이해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창세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여러 가지 언약이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관이 있는 아브라함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겠다 해서 지금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한 20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다가 1948년 5월에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돌아와 있어요. 왜 돌아와 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주셔서 저 땅을 영원 무궁토록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돌아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신 땅도 저 땅입니다. 저 땅에서 1000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1000년 동안 저 땅에서 직접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돼요. 이런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실현이 될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창세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1장 1절 펴니까 갑자기 성경에 처음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 God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냐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면서 창세기 성경을 펴자마자 처음에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여기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간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창조자가 거기 나오시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하늘은 히브리 사람들이 우주 공간을 표현할 때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우주 공간이에요. 온 우주 공간. 그리고 여기 땅은 여기 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구 안에 있는 걸어다니는 땅이 아니고 heaven and the earth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땅을 하나님이 첫째 날에 이제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만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 의미를 이해를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적인 것과 같은 사상을 다 퇴치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제대로 믿으면 그러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믿는데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잘못된 그와 같은 이론을 산산조각 내는 그와 같은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니까 무신론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 이제 빅뱅을 한번 설명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천동설, 지동설도 한번 좀 생각을, 이제 좀 설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제가 좀 일찍 깨서 오늘 유튜브 이거 보면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 왔어요. 예. 참 사람들이 빅뱅 이런 거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모든 거 다 맞춰보면 창세기하고 똑같아요. 뭐만 뺐냐? 하나님만 뺀 거예요. 하나님만 뺀 거예요, 이걸. 그래서 참 묘하다.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창세기 기사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시간을 벌려놨어요. 시간을 130억 년이다 이렇게 벌려놨고 하나님만 뺐어요. 자동으로 그냥 저절로 생겼다고 얘기하니까 그거 빼고 해서 나머지 여기 기사에 맞춰놓으면 성경 기사하고 똑같습니다. 성경 기사하고 똑같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 나오니까 무신론이 이제 존재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범신론, 모든 게 하나님이다 하는 거, 이런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다 모든 게 하나님이라잖아요. 저 별도 하나님, 소도 하나님. 근데 하나님 뭐라 해요? 그 별, 소는 내가 만든 거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외에 온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거하고는 시면의 계곡이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무한대에 계신 거예요. 무한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다신론, 신이 여러 개 있다. 이런 것도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건이나 천체를 숭배하는 유물론, 이 유물론이 공산주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된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진화론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창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성경은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행위.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제 학교에서 연력학 1법칙, 2법칙을 가르칩니다. 연력학 1법칙은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큰 저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저울 위에 우주를 올려놨어요. 우주를. 알겠죠? 우주 공간을 다 올려놓은 저울 위에.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주 공간의 무게가 똑같다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다. 100년 지나도 변화가 없고 5,000년 지나도 변화가 없고 100만 년 지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질량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 양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사람이 뭐 배출가스를 쓰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이 전체를 달 수 있는 이 저울이 있으면 딱 올려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자, 그럼 뒤로 돌아가 봐요. 1000년 전에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거예요. 2000년 전에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가면 시간이 0이 되는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시간이 딱 시작되는 때, 그때부터는 보존이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0이 되는 때 이 모든 건 다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0이 되는 때 이 모든 엄청난 건 어디서 나왔냐고, 이거에.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시간이 0이 되는 때 이게 무에서 유로 창조된 나온 이후로는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 무에서 유로 만드는 그 일은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걸 이제 사용을 해서 온 세상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게 요 콩알 만한데 처음에 다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뻥 하고 터져 나가면서 별이 되고 해가 되고 모든 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되고 이제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거 이 콩알 만한 이건 어디 있냐? 이 엄청난 무게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다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이게 폭발할 때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고.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물질 보존의 법칙, 이거하고 정면으로 부딪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게 불가능한 걸 믿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믿는다. 자, 그래서 빅뱅 주장하는 사람들, 오늘 아침에도 가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한 130억 년 전에 빅뱅이 생겼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빅뱅이. 예, 그래서 지구는 50억 년 전에 생겼다고 이 사람들 주장을 해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 200억 년 전에 뭐 누가 아무도 없는데 이걸 다 어떻게 믿을 거예요, 이거를. 뭐 보통 믿음이 아니죠. 영어로 얘기하면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정도의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원숭이의 공통 조상이 이 땅에 5천만 년 전에 나왔다고 믿는 겁니다. 본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 이제 사람은 100만 년 전에 나왔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왔대요. 무생명에서 죽은 거에서 살아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주장이에요. 이게 믿는 거예요. 저등생명에서 고등생명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 다음에 또 어디로 진화해야 되겠어요? 신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신으로. 그렇죠. 그게 뉴에이지예요. 그러니까 뉴에이지는 모든 사상이 다 진화론 사상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종이 변한다는 거예요. 종이 변한다. 뭐 지금식으로 뭐 얘기하면 뭐 고양이가 개가 된다. 이건 뭐 우리가 믿지 않지만 이 사람들 뭐 이야기를 결국 파고 들어가면 결국 개도 고양이 되고 고양이도 개 되고 이렇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화석에도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없어요. 화석에도 이런 일이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 뭐예요? 없어요. 이런 일은. 어디에만 생기냐? 과학자들의 머릿속에만 생기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머릿속에만 생기는 믿음이에요. 믿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다 믿는 거예요. 보고 증명한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믿는 거예요. 불가능. 여러분 죽어 있는 것에서 어떻게 산 게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 있는 것에서 어떻게 산 게 나와요? 무생명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와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정신 이상이 생긴 거예요.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러니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안 믿을 거예요. 근데 MIT, 뭐 하버드, 그렇죠? 뭐 케임브리지 이런 데 뭐 다녔다는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 불가능합니다. 종의 변화 불가능해요. 빅뱅 자체가 생기려면 그 많은 질량과 에너지가 어디서 와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 자체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만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을 10번을 사용하세요. 창세기 전체에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을 18번 사용하십니다. 사과는 사과 종류대로 사과만 내는 겁니다. 배는 배 종류대로 배만 내는 거야. 고양이는 고양이만 내고 이거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자는 사자 종류대로 사자만 내는 거예요. 기린은 기린만 내고 사람은 사람만 내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 내거나 사람이 원숭이 내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짐승 세상, 그렇죠. 식물 세상, 곤충 세상, 이런 모든 세상, 이런 모든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거, 이미 있어서 나타나 보이는 것들, 그걸 더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무에서 유로 됐다고 어떻게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창조를 못 믿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급한 믿음이에요. 난 하나님을 믿는데 창조는 못 믿어? 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내 몸의 부활은 믿는데 창조는 못 믿는다? 이거 아주 저급한 믿음이에요. 이거 정말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확실히 확인해야 될 것 같은 지금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진화론자도 무신론자도 불가지론자도 다 자기 주장이 맞다고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믿는 거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특별히 창조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화론은 과학이고 그 다음에 여기 창조론은 종교다. 아닙니다. 둘 다가 다 종교예요. 둘 다가. 뭘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마귀의 인본주의적인 이와 같은 그 사상 체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특별하게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두 개의 믿음 체계, 마귀의 믿음 체계와 하나님의 믿음 체계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매일같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다니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학교, 이게 세상의 축소판이다. 이 아이들도 학교 가면 매일같이 이거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직장 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면 동성애 문제 뭐 나오면 계속 대립하는 거예요. 우리 영과 영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계속해서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럼 창세기 1장, 2장의 특별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창세기 1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온 우주 공간과 그 안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과 사람들을 특별히 창조했다.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오는 하루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루는 며칠입니까? 얼마입니까? 그렇죠?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하루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보고 느끼고 거하는 24시간의 하루하고 동일한 하루입니다. 동일한 하루예요. 여기 날이 첫째 날, 둘째 날 하건 날은 히브리 말로 요음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요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예를 들어 주의 날 이야기하면 그거는 7년 환란기를 가리키는, 7년이 될 수도 있고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기간도 될 수 있고, 주님의 다스리는 날이니까 앞으로 영원히 다가오는 그와 같은 시간도 주의 날, 이런 경우에 날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날, 둘째 날, 그렇죠? 30일, 그렇죠? 150일 하고 앞에 숫자가 붙어 있는 거 있죠? 영어로 얘기하면 first day, second day, third day 이런 거 하고 20 days, 30 days 이게 앞에 숫자가 붙어 있는 거,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가서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앞에 숫자가 붙어 있고 뒤에 day가 나오는 거는 그게 기수가 되든 서수가 되든 가서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야? 24시간의 하루예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습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또 어떤 분이 아니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인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니 이걸 조금 더 연장하면 하루가 10억 년, 10억 년이 하루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앞에 제가 빼놓고 일치하는 게 있어요. 한 단어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지 사람이 볼 때 시간 이야기하는 게 그것도 같다는 거예요. 같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6천년 됐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6일 정도 지났다는 거예요. 6일. 지금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 하나님 보실 때 이렇다는 이런 표현을 제외하고 몇 군데 없습니다. 이런 표현은.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나와 있는 데이가 붙거나 데이즈가 붙었을 때 그 앞에 숫자가 붙어 있는 거 가서 보시면 그 숫자가 기수, 서수, 우리말 그런 얘기하죠. 첫째, 둘째 하는 그런 거가 있고 개수를 얘기하는 거와 같은 수, 그거 붙어 있는 것은 100%다 24시간의 하루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가서 모세가 지금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출애굽기 한번 가서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누가 기록했어요? 출애굽기는? 네, 모세가 기록했어요. 언제 기록했냐 하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록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지금부터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공간의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모세 시대에서 보면 2,500년 전에 생긴 거예요, 창조가. 그렇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창조는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있었으니까 모세 시대에는 여기 창조로부터 2,500년쯤 지난 시대에 지금 모세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6 days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 영어로 가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seventh day 이렇게 되어 있죠?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은 일하지 말라. 11절. 엿새 동안에 6 days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낭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십계명 돌판에서 지금 받아왔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받아왔어요. 이거 딱 이야기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이걸 읽고는 야, 이거 지금 안식일이 하루가 10억 년이니까 10억 년 동안 쉬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너무 좋아하실 사람이 있겠어요? 10억 년을 쉬어야 되는구나. 얼마나 좋은가. 근데 문제가 그 앞에 있어요. 10억 년을 쉬기 전에 엿새를 일해야 되니까 60억 년을 일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60억 년을 일하고 10억 년을 쉬는 걸 이거 받아들일 사람 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자니까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60억 년 일하고 그리고 10억 년 쉰다는 거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가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을 쉬어라 그러면 24시간에 엿새 동안 일하고 24시간 일곱째 날을 쉬는 걸로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6에서 17절에도 이제 마찬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5장 가서 보시면 계보가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무두셀라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창세기 5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니까 21절 이후에 25절에 무두셀라는 187년을 살며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뒤 782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21절. 무두셀라의 전 생애는 969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 우리말로 전 생애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했지만 영어로 가시고 아니면 히브리 말로 그대로 가서 보시면 all the days of 메투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모든 날은 969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가 10억 년이면 969년이 얼마나 긴 기간인지 무두셀라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믿으셔야죠. 어떻게 믿으셔야 돼요? 무두셀라는 969년을 지금과 같은 24시간의 하루 그걸 가지고 돌아가는 1년 시스템에서 969살을 살았구나.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왜곡하고 자기 뜻하고 맞지 않는 데서 변개를 시키기 시작하면 문제가 이제 많이 생깁니다. 거기 이제 또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는 100년이 지금의 10년하고 같다. 969면 그건 96.9세 정도 산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 6절 가서 보시면 셋은 105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았다. 그럼 10살에 에노스를 이제 나온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뒤에 12절, 게나는 70년을 살며 마할랄레를 낳아 7살에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이렇게 믿으셔야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면 그럼 다시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길어지면서 여기 이 사람들이 근 1000살 살았던 것처럼 다시 1000살을 사는 그와 같은 시대가 이 땅에 임하게 되거든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문자 그대로 읽어야 성경이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특별 창조,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한 그런 일들이 시편 33편 6절에서 7절 9절 가서 보면 다윗의 증언을 통해서 나타나고, 여러분 시간 되시면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6절 가서 보시면 느헤미야의 증언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마리아를 통해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올라가는 가운데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었고,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셋이 아담에게서 나왔듯이, 그 다음에 아담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어떻게? 특별 창조로, 무에서 유로 그렇게 나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7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7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 뭐예요? 직접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사도행전 17장 가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쫓겨가서 그 안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세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첫사람 아담과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아니면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내용도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어진 그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6일 창조 24시간에 하루 그거를 6번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이 온 우주 공간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저와 같은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해내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 기록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가서 믿으시면 그 특별 창조가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이루어졌다. 이거 6,000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거의 태반이 안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분이 창조과학에 아주 고위 직책을 가지신 분이 교회를 자꾸 하다가 결국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6일 창조, 6,000년 전에 창조된 이 사실을 믿는 목사가 없습니다. 없다고 그래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거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찾아도 없으니까 결국 우리 교회까지 이제 오게 되다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지만 그게 10만 년, 100억 년 이런 거 아닙니다. 6,000년, 5,000년, 10,000년 이런 수준 안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진화론이 있어요. 그 진화론이 뭐냐면 유신론적 진화론이에요. 하나님이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 이후엔 진화가 된 거다.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 하루는 사실 10억 년이나 20억 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유신론적 진화론이에요. 감리교 이런데 신학교 다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24시간의 하루 그 6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 포함한 바다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특별 창조하고 이제 관련이 돼서 성숙한 창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숙한 창조. 자, 하나님이 6째 날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왔단 말이에요. 자, 아담의 나이가 얼마냐 하면 이제 뭐 2시간? 그렇죠. 지금 만들어갖고 금방 왔으니까 이제 2시간. 그래서 지금 의사나 누구에게 보여주면 30살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30살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성숙한 창조. 모든 것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순식간에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무슨 이야기냐 하면 땅도 바다도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도 완숙하게 지금 기능을 발휘하듯이 그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만들어 놓은 그 순간에 나무들도 울창하게 돼 있고, 아시겠습니까? 저 자갈들도 이미 매끄럽게 다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태로 돼 있고, 바다에 나가보면 이끼가 다 이렇게 껴있는 그런 상태, 동굴 속에 이끼가 껴있고 해서 모든 것이 충만하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어때요? 매우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도 완벽하게 모든 기능을 다 발휘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진화론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자, 저기 멀리 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별이 여기까지 빛을 내며 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30억 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0억 년. 지금의 스피드로 자, 빛이 1년 가는 거리가 광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광년, 2광년. 그러니까 저기 멀리 있는 저 별빛이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화론자들이. 근데 제가 성숙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꽉 차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렇죠? 예. 그래서 저기 멀리 있는 그놈이 이미 빛을 발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럼 그걸 다 끝이 난 거예요. 성숙한 완벽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의 그 한 주간 동안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과 같은 그와 같은 과정으로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셔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 그런 방식대로 뒤로 뺏겨서 그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130억 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26절, 2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이 스스로 거꾸로 넘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셔서 왜 그 순간에 빛으로 해서 온 우주 공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 뒤로 돌아가서 지금 돌아가는 그런 스피드로 해서 계산하려고 하니까 지금 130억 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성숙한 그와 같은 창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조금 더 천체 물리한다고 하는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뭐예요? 시간 자체가 상대적인 거예요. 시간 자체가 상대적인 거다. 그래서 창조의 그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을 빛으로 가득 채워 놓으셨으면 그러면 저기 멀리 있는 게 순간에 이미 와서 여기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성숙한 창조의 예를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뭐로 만드셨어요?
포도즙으로 만드셨어요. 포도즙이 되려면 적어도 1년 걸려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포도가 여기에서 물이 돼갖고 이 포도나무에 들어가서 1년이고 해야 이제 포도가 열리면 거기서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딱 물을 딱 해서 바꾸니까 순식간에 성숙한 포도즙이, 완벽한 기능을 발휘하는 포도즙이 나오니까 그 맛을 본 사람이,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여태까지 남겨뒀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성숙한 창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다. 그래서 아담도 성숙한 아담, 이브도 성숙한 아담, 이브. 그렇죠? 나무들도, 새도, 사자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숙한 상태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바로 그 상태로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지혜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이거 만드는데 몇십억 년 걸리던데, 이끼 끼는데 적어도 1000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돌아가면 하나님 말씀 믿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성숙한 것과 같은 창조를 통해서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만드실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한대에 계신 분이에요. 이 무한대에 있다고 하는 건 무서운 분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거룩한 분이라 그랬죠. 거룩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너희 창조물들하고는 아예 클래스가 다른 존재다.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6일 동안,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온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이 지구와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창세기 말씀을 좀 시간이 되시면 특히 1장부터 11장을 좀 숙지하셔서 남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지식을 좀 이렇게 함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